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안절치 교독을 말씀 받들었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정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유를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여리고 온 지역을 정탐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부터 후원과 약속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철저한 절대 순종을 확인받았던 여호수아는 마침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바로 여리고 전쟁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침투시켜서 그의 성을 정확하게 살피게 하는데 이때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근거한 헌신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맡은 그 소임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입성하여 그곳의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그의 생명이 구원받았던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한 전쟁을 치룰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데 오늘 특별히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예비케 하셨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목숨을 살려주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웬만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공략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생 라합을 만남으로써 그 땅 가운데 한 사람을 예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예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받을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고 전쟁을 치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그런 중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지만 그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명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 두 사람의 소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두 리더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라합이 어찌 보면은 그 여리고성의 왕을 더 무서워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이 불과 6만 명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의 어떤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철저한 성이었고, 그리고 그 성에 많은 군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큰 제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펼쳤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6만 명이라는 숫자의 군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을 살려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은 그런 리더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방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나라에 어떤 하나님이 있는데 애굽을 탈출했던 것,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잘 멸절시켰던 그 역사를 우리가 들어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또한 전에 들었던 그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 무서움과 간담이 녹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생 라합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파견된 정탐꾼의 그런 일은 가나안의 입성에 앞선 정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일, 분명히 그 세력을 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을 친히 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려야 할 그런 사람들과 또한 멸절시켜야 할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주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었음을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용감한 여인으로서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형제 모든 사람들을 살리우는 거룩한 뜻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라합은 생명만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반대하는 세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생 라합의 사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분명한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에 세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그렇지 않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여리고성에 정탐하는 두 명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바로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붉은 줄에 대한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증표인 붉은 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줄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생 라합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정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정탐꾼은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바로 붉은 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약속의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하였고, 이 붉은 줄이 메어진 집에 거하는 자는 그 어떤 생명일지라도 보호될 것이며 또 그 어떤 재산일지라도 모두 보호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정탐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엄중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탐꾼의 두 명의 이 행보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붉은 줄의 언약을 맺는 것은 단지 구원을 이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반대된 세력에 서 있지 아니한 그 여인을 살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두 정탐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증표인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찬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쓴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붉은 줄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을 통해서 두 정탐꾼은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파견되었던 두 정탐꾼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싣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히 라합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세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동역자로 인하여서 나의 목숨과 나의 믿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생 라합의 모습, 그 언약의 모든 결과는 바로 동역자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창문에 드리워진 붉은 줄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인류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증표가 바로 붉은 줄의 증표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수난과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살리우고자 바로 그 수난과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단코 구원이 없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테두리 안에서 거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배당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붉은 줄이 라합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살리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우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